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만약 나중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보시고 또 나중에 연결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겠다고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실시간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저 마이크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 다 들려요. 우리 큰 소리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아까 오전에는 하나가 이렇게 잠깐 들어온 것을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또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한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알고 보니까 그랬죠. 알고 보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자였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걸린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상실증을 만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을 아는 누가 당신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기억상실증이 걸리니까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토저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적었냐면요, 우리가 가끔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뭐로부터 비롯되어졌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정말 누구고, 기억상실증 걸리면 다 몰라요. 깨달을 수 없어요.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적어도 이 토저 목사님 쓰신 말씀의 이 예화에 있는 이 사람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그거고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기억상실증이 걸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장 그때그때 처하는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도 여러분 당장 일어나는 일에 반응은 해요. 우리가 당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만 반응하면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딱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창녀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여자가 창녀였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단지 남편이 많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여자예요. 심지어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부터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이 빈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 빈 내 마음들을 채우려고 이걸로 채워보려고 저걸로 채워보려고, 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지, 뭐 바닷물 먹듯이,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바닷물 먹으면서 이걸로 채워보려고 저걸로 채워보려고, 사람 관계로 채워보려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여러분,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된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각한 문제, 그 여인이 정말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특별히 남편을 만나려고 했던,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혼자 물동이 지고 혼자 그 뜨거운 날에 물 들어왔던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생명수가 생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찝어주세요. 이 여자가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엔 남편 데리고 했더니 남편 없다 그랬거든요.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남편 없다고 말한 건 지금 5명도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이 정확히 맞다. 정확히 꼽아주신 이렇게 막 그 문제를 드러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또 한 측면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우리 조상들은 여자가 바로 끄집어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여자가 행복을 찾으려고요,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까지 여러분 이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요즘만큼 제가 뉴스를 많이 보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막 너무너무 뉴스를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배라는 측면을, 그 종교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술술 나온다면. 근데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건들로 그리심산에서 많이 예배했었습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많이 예배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곤욕이었을 거라고요.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곳 가운데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문제에 대한 이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시대에 뉴스에 나오는, 이제 또 게다가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라는 장소의 문제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장소의 문제를 얘기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지금 문화적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제가 주보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만 주보의 목회자 칼럼,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제가 조금 이제 수정해서 같은 칼럼을 좀 썼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쓱 들어오나. 여러분 사실 한 주만 빠져도 다음 주에 나오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게, 혹은 고난주간이나 뭐 이런 시간까지 정말 부활절에는 꼭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게 걱정인 거죠. 그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장소의 문제는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물론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제 고난주간에 고난 행적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막 그 성전을 막 채찍질하고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막 무시하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전의 본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성전의 본질. 장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몇 절을 또 보시냐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뭘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예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 못하지?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예배의 틀은 교육이에요. 성막과 같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니까 난 설교만 들으면 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 설교 시간 전까지만 가면 예배 지각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예배의 모든 형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삶의 예배고, 그렇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유대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이 나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건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배하면 주일날 11시, 예배하면 목사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찝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예배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방법. 성전 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배 방법이 있었다고. 그 방법을 따라 우리는 예배하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다. 여러분, 예배도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훈련받아야 좋아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게? 물론 여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모여 예배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복음성가도 익숙하지 않고요, 새로운 노래도 익숙하지 않고요, 자기가 익숙한 문화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 문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문화.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모여서 같이 앉아있으면 예배냐, 그 본질을 짚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도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는 장소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배할 때를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건 아버지께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꿈꿨던 그에게, 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나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일으키신 이유죠. 종교 행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의 본질은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연결되어지는 그것 가운데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난 예배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 찝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찝어주고 자, 조금
조금 예배 시간이 좀 길어져도 설명해야 될 부분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 예배도 특징이 뭐 추도 예배, 뭐 많은 큰 교회 예배, 뭐 찬양 예배, 기도하는 예배, 뭐 삶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모든 것은 예배의 틀입니다. 예배를 담아내는 틀이에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좀 틀이 생겼죠. 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형식은 필요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의 틀이 필요해요. 자, 근데 예배의 틀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본질은 정말이 뭔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로 쓰여지죠. 월십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월십은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분이 높은 분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세배도 부모님을 향한, 어른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예배예요. 세배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 볼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예배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미라고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를 아십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팬이라는 단어가 예배의 어원과 똑같아요. 정말 노래 잘하니까 그들만 등장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이 터져요. 애들 팬클럽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목이 항상 쉬어 있어요. 왜요? 막 콘서트 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런 거죠. 존경받을 만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 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시편 29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고 유튜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씻김을 받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한 가지 예배의 본질은 오늘 말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서열의 문답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어떤 곧 저주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안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몇 절을 좀 보시냐면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곧 이때라를 보셔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가 뭡니까? 곧 지금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계시고, 지금 이 여자가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이게 신실하게 예배한다는, 거짓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수많은 저주를 바꾸어 내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과 만난 거 있다면 이 이때라는 뜻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적어도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구 이때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예요. 예루살렘인가 그림산인가 산당인가 예루살렘 유대 땅인가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측면에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때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될 거예요. 훈련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모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막 하나님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얼굴만 봐도.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 있거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그 복음에 취해 있는, 복음으로 온통 쌓여있는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자, 여러분, 당신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말할 수 없으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영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앉아 있다고, 물론 저는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어떤 측면에서의 예배는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는 아닌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 되심을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무슨 청소년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난리예요. 거기 뭐 얼마나 막 화려한 음악과 이걸로 1시간 2시간씩 찬양해요. 그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복음을 물어본다면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진리의 예배가 아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돼 있어서 많은 오해를 우리가 좀 낳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원어 그대로 한다면 영과 진리로인데, 영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붙어 있어요. 영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다 끝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감정으로 드리거나 행동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유튜브 보면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게 형식이 아니고요,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당이나 유대인 성전에서 드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 모습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영으로 드린다는 이야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아주 굉장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의 예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여러분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영과 진리를 뗄래야 뗄 수 없냐면, 여러분 영과 진리, 이걸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뭐가 됩니까? 영과 진리? 진리의 영이 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는 성령 충만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게 진리의 영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는 그것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있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하나님께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찾아보시죠. 아니,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장소를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생각하고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찾아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어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예배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오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건 구약 성경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인지 유다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라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향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마도 여인이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게 예배였구나,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구나. 그 뒤에 나오는 반응들은 다음에 한번, 이게 원래 이제 혼자서 막 혼자 물들어왔던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복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어떻게 예배해요? 복음 없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었다면 예배 형식에 참여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길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도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 있거나. 곧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 안에 요 얘기까지만 딱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죠.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맞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을 보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이야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노랫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헌금소리가 아니고 내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그냥 그 여인을 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곧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지는 건 지금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공적 예배 가운데는 세상 거룩하고 온 마음으로 다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 괴리를 찝어주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요. 몸만 같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복음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마 주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나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막 내 안에서 샘솟고 막,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인 거죠. 실제로 이 여인은 복음이 샘솟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동네 가서 막 전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다르지 않아요.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긴 시간 동안 바라기는 이 삶의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같이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되어졌든 다시 모였을 때 막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만, 여전히 형식만 이야기하고, 나는 어느 교회 가면 감동을 받고 어디서 가면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와 만나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와 삶이 괴리가 되어졌던 그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수정해 주셨던 예수님,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도 수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가 수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져야 되면, 우리의 시간들이, 예배해야 할 때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되어져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 모든 아픔 모든 기대,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용하오.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 받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한 헌금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삶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찾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도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